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13번째 욥기, 구약의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지혜 문서죠. 지혜 문서인데 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도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이런 책이 있죠. 굉장히 이제 꽤 알려진 책인데요. 미첼 봄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노 교수가 있는데 제자랑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게 이제 한 몇 편 이렇게 나와요. 한 열 몇 편 나오는데요. 이제 이 모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자가 어느 날 묻지요. 선생님,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모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죠. 욥은 좀 하나님이 좀 심하긴 심하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욥은 너무 이 고난을 주제로 한 이 문학책 1장부터 42장까지 완전 고난을 다 주제로 다루는 그런 책인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욥기에 관련돼서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영국의 캠브리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욥기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욥기를 오늘 준비하면서 참고로 봤는데 그분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교인 이야기를 서론에다가 합니다. 자기 교인 중에 이제 스티브 오크라는 경찰이 한 명 있는데 이 경찰이 흉기에 찔려가지고 이제 죽어요. 근데 이 경찰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도 목사님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고 봉사 많이 하고 신앙이 아주 좋았던 정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다 이 스티븐 오크 하면은 그 부부와 그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고 믿음이 훌륭할까? 아주 그렇게 온 교우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장인 스티브 오크라는 경찰이 이제 흉기에 찔려서 죽게 되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족들, 그 스티븐의 가족들이 그 아내와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인, 남편을 죽인 그 강도를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렇게 법원에 탄원까지 내는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스티븐 오크의 가족이 신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으로 실리게 됐어요. 그 아들이랑 두 딸이랑 다 10대였는데 이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신문에 실려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독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성실하고 신실한 스티븐을 죽였습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며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신실하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이 스티븐을 왜 강도에 의해서 죽게 하시고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저 잔인한 법인들은 왜 저렇게 살려두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의 서론에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이상하게 잘 돼.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막 안 되는 거 참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어떻게 이 욥처럼 닥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장에 나오지만 10명의 자녀,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욥에게.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아들 1명만 죽어도 그 부모의 고통은 심할 텐데 어떻게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을까요? 그리고 이 가장 큰 이 부자였거든요. 이 동방의 가장 큰 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소떼, 또 낙타, 나귀, 양 다 죽어요. 불살라서 죽고 빼앗겨서 죽고 종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욥 본인도 아주 악한 질병에 걸려서 뭘 막 긁어야 되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부인도 이 남편이 믿는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을까,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거기 첫 단어를 밑줄을 걷는데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해 설교가로 유명해서 우리나라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가장 간교한 계획이 뭐냐? 사탄이 존재하지 않도록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사탄을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주재하는 회의에 사탄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저 욥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시도하죠. 자,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묘사됐나?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사탄이 엄청 부지런해요. 그죠?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님,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틈탈지 엄청 부지런해. 곳곳에 안 다니는 데가 없고 곳곳을 모르는 곳이 없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대단한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보세요. 그 뭐라고 말하나? 9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건드려 보세요. 있는 거 싹 빼서 보세요. 정말 저는 성도들 중에서 좋은 성도, 잘 사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속에 악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한 게 조금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성도, 좋은 성도가 누구냐? 상대방 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주고 상대방에는 좋은 것을 호출해내고 좋은 성도예요. 네. 그 나쁜 성도가 누구냐?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나쁜 거를 호출해내고 나쁜 거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탄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상대방에는 다 악과 선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호출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선한 것을 끌어내주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거가 다 있거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거를 꺼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꼭 나쁜 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쁜 거를 건드려, 그걸 끄집어내.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 나쁜 거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겠습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네. 지금 하나님의 사탄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죠.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허용을 사탄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건들지 마. 여기까지만 해. 이 말이 뭐예요? 사탄이 어느 정도 활동은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침투하는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많이 침투를 해요. 사탄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꾸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건드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자극하고 또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항상 사탄의 그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지금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자녀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냥 그 질병을 막 나게 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고백을. 유명한 고백이죠. 1장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 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입이에요. 입.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욥은 그랬잖아요. 모든 것 주신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입니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시지 않으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입으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한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주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괜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윤복희 씨라는 가수 아시죠? 윤한기 씨 목사님이죠. 근데 윤복희 씨 이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니까 네가 외로울 땐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외로울 땐 내가 위로해 줄게 했는데
그럼 만약 내가 외로울 땐 누가 위로해 주지? 그 노래 마지막 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꼭 적합한 예화는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예화이기 때문에 사업하던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막 부드럽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중에 하필이면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죽으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으로 그 다 탕진하고 그래도 빚이 좀 남았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빚쟁이들 독촉에 아주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내일이 저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내일 또 눈을 뜨면 빚쟁이도 날 찾아올 것이고 이 아픔과 고통을 내가 계속 견뎌야 되는데 내일이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은 막 흥청망청 막 다녔거든요. 몸도 마음도 상해버린 집사님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제 제주에 농장 많으니까 가서 일하면서 가져다가 그거 팔고 그래 시장에서.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엄마 그 시장에서 그거 파는 거 보고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어머님이랑 어느 날 찾아와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 아들 날 때 신학교 보내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 꺼내고 있었죠. 네. 그 부인이 열심히 다니면 박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막을 사람 없잖아요. 네.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 있죠. 여러분 욥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질병도 다 이 질병까지 생겼지만은 그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욥기 23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거를 고난과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에는 뭐가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을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에 하나님이 또 어떤 비밀을, 어떤 선물을 감추어 놓으셨을까? 근데 현실은 막 힘들잖아요. 막 힘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지나갔지만 욥기 8장을 보세요. 욥기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요. 뭐 가게만 가면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붙어 있었는데, 자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예전에 그 사업장 가게 가면 이 말씀 많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밤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가 창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내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섭리를 믿고 기다리겠지만 힘들잖아요, 과정은.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우 중에 부부의 갈등이 있었던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교회에서 잘 알려진 분이고 모범적인 분이었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너무 금술이 좋고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게 다투게 됐는데 그 다툰 게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다툼은 그 문제만 갖고 다퉈야 되는데 다투다 보면은 비본질이 자꾸 끼어들어요. 말 실수하면 그 말 가지고 또 막 다투고, 예. 본질은 딴 데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가정이 이제 그런 가정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기로 하고서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된다 하고서 이제 계속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 집으로 가시고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일주일 후에 만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마음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아유 내가 더 이상 못 말리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혼하기로 한 그 부부가 속해 있는 그 구역장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포기해도 목사님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꼭 예수님이 그분 통해서 전화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리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또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욥기가 42장까지인데 43장까지 41장까지 계속 정말 지루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돼요. 그런데 마지막 휘날레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가 그거를 보면 좋겠어요. 자, 욥기 42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이 되겠죠? (42장) 5절에 보세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야,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봤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어떻게 회복을 시켜줍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여러분 저기 욥기 1장에 보면은 양이 7,000이었는데 14,000이죠. 낙타 6,000과 앞에 낙타가 3,000이었어요. 근데 6,000을 주셨어요. 소가 500결이 있었는데 1,000결을 주세요. 암나귀가 500 있었다 그러는데 1,000을 주셨어요. 그대로 갑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결론을 미리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우리도 분명히 낙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실은 낙심할 수가 있죠. 네.
내가 그 낙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욥의 결론을 항상 떠올리시기 바래요. 욥의 결론을 떠올리시기 바래요. 우리 욥에 대해서 참 결론 삼아 표현을 잘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됩니까? 인내하는 자. 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방금 보셨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 참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고 사랑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 욥처럼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 생활인 것 같아요. 네.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꼭 참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좋은 결말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실지라도 조금 더 참고 견디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욥에게 주신 좋은 결말이 오늘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